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나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핏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이 말씀도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윷놀이 기적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노는데 한 팀이 완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승이라는 건, 윷놀이에서 완승이라는 건 뭐예요? 윷을 놀아서 말 4개가 나야 되는데 한 팀이 말을 3개 다 나고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또 다른 팀은 하나밖에 못 났어요. 이게 완전 졌구나. 그래서 한쪽 팀에서 야 우리 졌으니까 야 꼬마야, 거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가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옆에 방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 될까 싶어서 어린이가 무슨 기도하는 가만히 들었더니, 하나님 오늘 우리 윷놀이에서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 기도 위에 윷을 던졌는데 내리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한 살이 한 살, 윷모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윷놀이가 역전되어서 질 것 같았던 팀이 질 것 같았던 편이 이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기특한 기도 아닙니까? 응?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윷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근데 어른들은 반신반의. 근데 던졌는데 정말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무수히 봤지만 우리에게는 가끔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거룩한 도시가 왜 파괴됐나? 저는요, 자꾸의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갔고 거짓말하고 교회가 불신으로 팽배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동영상으로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맞구나.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망해가는 이유를 세 가지로 댔어요. 하나는 너무 우리 목회자들이 감투 욕심에 빠졌다. 두 번째, 물량주의, 돈을 너무 좋아한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거짓말을 아주 우습게 해버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깨끗이 이방 사람들에게 밀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하나님 스스로 없애버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교회 교회가 파괴될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이 세워지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망한 상태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친구 셋과 같이 괜찮은 곳에서 살았나 봐요. 좀 기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상에 섬겨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려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풀만 먹었는데도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환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나서 1장, 2장에 그런 소개가 나오고요. 2장에 가면,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된 요셉처럼 다니엘도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전 바벨론 제국을 다 관장하게 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다니엘이 추천해서 여러 도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여러 신하들, 여기에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중에 지혜로운 신하, 우리로 얘기하면 과거에 합격한 중신들, 학문이 높은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모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서려면 당신의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온 나라에 황금으로 세우는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의 아들이 당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나가서 이 조서를 발표해. 전국 어디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섬기는 신만 섬겨라. 내가 세우는 큰 금상 앞에 다 절해라.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단련됐어요. 어려서부터 우상에 바쳐지고 우상과 관계되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의 친구 셋은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18절에 보니까, 오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왕인 내가, 동양시루의 황제인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니들 내가 말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니들 죽일 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가 크면서부터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우리를 협박하고 말하여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압니다. 그런데 왜 이를 우리 힘들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에 왕이 명하여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듣니까 야, 저 풀무불을 3배나 7배나 세게 하고서 그 불에 이 야벳느고 메삭 사드락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 집어넣으러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이 하도 불이 세니까 타 죽어. 그 풀무불을 확 여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들이 그들과 함께 떨어졌는데 이 세 사람이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그 풀무불 안을 쳐다보는데,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이 그렇게 불이 펄펄 불이 끓는데도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닌 넷이야.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요. 여기 모사꾼이라고 해서 야, 우리가 3명만 떨어뜨렸지 않냐?
그런데 저 풀불안을 보니까 왜 4명이냐?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3명이 센 불, 일반 바벨론 사람은 그들을 잡아갔던 군인들도 불에 그 확 나오는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셌는데 그 엄청난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오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불 속에 걸어다녀. 불 속에. 여러분, 이 화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불 속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뜨거운 건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우리 집사람하고 라면 끓여 먹다가 여기를 팍 곁떴더니 2도 화상이래. 2도 화상. 일주일간 치료했고 막 진물이 나오고 그래.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 이 불길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셋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야 셋인데 왜 넷이냐? 하나는 신의 아들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야, 4명이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야, 저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긴장해서 가서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3사람의 이름을 불어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가 안 탔어. 옷 색깔이 안 변했어. 탄 냄새도 안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려면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세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잡아간 군인들은 그 불에 타 죽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 3사람은 천사와 함께 놀리며 천사가 지켜주고 천사가 보여졌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색깔 변하지 않고 얼굴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서 3명의 다니엘 친구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풀무불같이 우리에게 지금 휩쓸고 있는 전염병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나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올해 정말 이런 위기가 지나고 나면 풀무불과 같은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2021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가 또 문제가 됐는데 그 교회에 문제된 애들이 누구냐면 인터콤이라는 단체.
인터콤이라는 단체가 아주 지금 전 세계로 선교 가서 문제를 만들어서 대다수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순교하는 게 자기들의 꿈이래요. 내가 이 인터콤 사람을 만나는데 초등학생이 인터콤 하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그 교회가 인터콤으로 하는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꼬마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하는 네 꿈은 뭐냐? 그러니까 순교하는 게 꿈이랴. 아주 환장이야. 그래서요, 코로나 전국에서 이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자기들은 순교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어기고, 오늘도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냥 예배를 강행하니 뭐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정부가 하는 게 싫어도 순종하고, 이런 진짜 이 방역에 있어서는 협력하고 협조해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가 바보짓 하다가는 정말 예루살렘이 깡그로 무너지는 것처럼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설 곳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강력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예화에 나온 어린아이가 윷놀이에 가지만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늘 28절부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에게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왕, 신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금상의 아들이었던 그 자부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세를 내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르닥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 같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건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없다고, 야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은 죽여라. 그리고 그 집을 기름터로 맡겨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의 큰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줄 때 올바로 지켜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사람을 더욱 높였더라. 바꾸면 잘 되게 했더라. 성공했더라. 출세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성공하고 출세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쓴 간증문이 자기 교회에 아주 줄리아드 음대에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민정이라. 그런데 이 학생이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서 다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다리에 암이 생겨서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와서 어린 대학교 처음 입학하는 아이니까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수술하려면 한 달 남았는데요. 목사님 와서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이올린 다리가 없어지기 전에 똑바로 서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 때마다 바이올린 연주를 특별히 특주를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같이 반주자와 함께 바이올린으로 반주를 해. 그리고 나서 한 달 다 돼서,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전에 진료한 것 같고 수술하지 않아요. 그 수술하기 전날 다시 몸을 검사하고 그 병이 계속 있나 없나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한 MRI를 찍어봤더니 다리에 있던 암이 싹 사라지고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줄리아 음대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년에는 꼭 이 아이를 입학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평생 바이올린은 전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선율로 말기 골수암을 고친 아이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병도 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사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했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관심이 무엇이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유대교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2세의 아들 가운데 나온 예언자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분히 이쪽 로마에 가까운 지역, 지금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이쪽 지역에서 쓰인 게 아닌가.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는 것은 어디에 약되냐,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과 그리고 양들에게 임재된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잘못 번역한 거고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신, 그들이 최고로 숭상하는 신이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의 신이 그들에게 제일 숭상하는 지혜의 신이 사람으로 온 것,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다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세례받고 시험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공생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부르고 쭉 합니다. 전도여행을 합니다. 제자를 부르고 전도여행을 하는데 제자를 부르고서 첫 번째 한 게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그리고 29절부터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여행하다가 오늘 세 번째 기록되는 얘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마가복음은 특히 병 고치는 예수님이 강조됐어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병 고치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서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활동하셨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였어요. 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농사짓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농사진 거 다 지주한테 뺏겨요. 요즘 우리 표현은 부재주의한테 다 뺏겨. 그러니까 돈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뺏기고 나서 절반, 토지세를 절반을 주는 게 세계적인 관리였지만 막 70%도 떼가기도 하고, 농사는 열심히 졌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병자를 고쳐줘. 근데 오늘 아주 재밌는 겁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고친 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다른 얘기하면 우상에 빠지고 귀신 들린 거 한 거는 이 시대는 다른 로마의 신에 빠졌거든요. 로마의 지배 논리에 빠진 거예요.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병이 걸리고 귀신 들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회에서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돼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은 미쳐버리거나 귀신 들리게 돼 있어요. 유혹하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많은 게 자살이야.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병자를 고쳤는데 많은 병을 고쳤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한센병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머리로부터 여러 가지 전염성 피부병도 다 동반한 것을 나병 환자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리면 마을에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서 쓰레기 야치장에서 살거나 그리고 동네 들어오면 매 맞거나 돌판매질 당하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 그런데 오늘날 가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러고 전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면서 가는데 나병 환자가 온 거야. 나병 환자가 오면 아이 가 이런 게 정상적인 스타일인데 나병 환자 오는 걸 예수님이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면 어떠한 능력도 있으니 나의 병을 깨끗이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41절 행동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었다. 자, 전염병 환자예요. 전염성이 있고 나병 환자는 나병은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손을 잡아요. 손 잡으면 병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그에게 그 손을 내밀어 대시더라. 오늘날 우리 코로나 환자 이거 그대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더군다나 포옹하는 거 막 사라지는 문화가 됐잖아요. 병한테는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손 내밀고 악수하자 그러면 매 맞아요.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게 됐더라. 그리고 그에게 43절이 중에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43절에 단단히 이르시고 그를 보내셨다. 단단히 이르겠다는, 내가 너 병 고쳐줬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모욕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에게 증거 삼도록 하여라. 무슨 얘기냐면 너 나병 환자 걸린 거 이거 가서 제사장에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적으로 나병 환자 걸려서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려면 제사장이 깨끗하게 된 걸 인증해 줘야 돼. 인증 증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입고 누구 때문에 병을 났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병 났다고 그래. 여러분 병원 다니면서도요, 내가 다니면서 내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으면 어디 가서 그 병은 좋다고 하잖아. 그 의사 명의라고 하잖아. 그래야 소문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45절 그러나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에 있다는 곳에 머물러 오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했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알을까 봐 그 마을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도시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동네 산쪽, 이 갈릴리 이쪽 주변에 가면 산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예수님을 보러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거 잘 들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몰려 나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부터는 되도록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물론 그렇지 못하면 다시 내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왔을 때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처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농협조합장과 면장을 지낸 지방 유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교회 다니면서 결혼하겠다고 총각을 데리고 왔는데 키도 작고 겨우 집 한 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고등학교 출신의 농촌 청년이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처녀가 아버지께 그 청년을 소개하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청년 면전에서 쫓아냈고 오빠는 쥐약을 갖고 들어와서 저런 청년을 결혼하는 차라리 쥐약 먹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처녀와 청년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아버지께 결혼을 허락받던 날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의 날로 삼고 금식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 집에서는 모두 예수께 돌아왔고 쥐약을 내밀던 그 오빠는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키 작은 청년은 여수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됐다. 예수는 실제로 위대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나병 환자처럼
위기와 어려움과 병든 것을 안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풀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참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바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위기가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성공과 승리와 곧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